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성경을 함께 찾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올해 하나님 앞에 생활 영성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의 순종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자유란 말입니다. 자유. 자유란 말은 스스로 자, 말미암을 유,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만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자유란 말입니다. 자유, 스스로 있는 자. 자, 그렇다면 베드로전서 2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자유자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가? 누가 물어보시면 저는 한마디로 대답할 겁니다. 자유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고, 사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사버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기 자유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유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요 자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여서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에 매여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이지요. 그런데 2장 16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6절, 자 하반절에 보시면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 자유로,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 자유란 말씀과 종이란 말씀은 왠지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악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요 하나님께 묶인 존재를 말해요. 자, 하나님께 묶이는 것은 놀랍게도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마치 안전벨트를 쫙 차면 안전벨트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를 사고로부터 자유케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면 우린 자유케 돼요. 제가 연의 비유를 말씀드리곤 하지만 연은 주인의 손과 줄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될래 하고 스스로 이를 악물고 줄을 끊어버리면 그 연은 잠시 자유를 누리지만 그 다음에 추락하고 말잖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 매인 자유, 하나님과 연결된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여 계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데 그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세요. 하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내 육체의 욕망 따라 살지 말고 그 주신 자유로 오히려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래요. 여기도 이상하죠? 자유란 말과 반대되어 보이는 종노릇, 이 두 가지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유는 무엇인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로 오히려 서로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와 순종의 관계가 놀랍습니다.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자유로운 사람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주님의 자유를 가진 사람만 하나님께 또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뜻만 앞세우고 다른 사람 뜻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실은 내 안에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 고집에 매여서 누군가에게 내가 기꺼이 순종할 줄을 몰라요. 자유한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순종할 때 비로소 자유케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예수 믿어 자유케 된 사람만 순종할 줄 알고요, 또 순종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순종을 통해 자유 누리는 게 뭘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수영 선수 있죠? 여러분, 수영 잘하세요? 수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훈련해야 됩니다. 먹을 거 마음껏 먹으면 안 돼요. 수영 선수들은 훈련된 몸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꼭 먹어야 될 걸 먹습니다. 몸에 좋은 것만 먹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훈련합니다. 훈련 코치의 그 정당한 훈련에 순종할 때 결국 그 수영 선수는 자유롭게 물살을 가를 수가 있잖아요. 훈련 없이 자유 없어요. 순종할 때 비로소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바이올린 연주자도 똑같아요. 만약 제가요, 바이올린 연주하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1번 아름다운 음악 소리, 2번 시끄러운 소음. 어떤 소리가 날까요? 제가 연주하면 2번이죠. 왜죠? 제가 훈련하지 않았거든요. 훈련 없이는 자유롭게 연주할 수가 없어요. 멋지게 연주하시는 분들, 성악도 마찬가지. 그분들은 엄청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음을 내고 연주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훈련한 분만 이 세상을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저를 따라 합시다. 자유는 순종에서 온다. 순종하면 좀 싫죠? 아우 싫어, 왜 순종해야 돼?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케 되고요,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로마서 12장 말씀 먼저 보죠. 12장 10절. 자, 보십시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다들 존경받길 원하지 존경하는 건 참 미숙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얼마나 계십니까? 이 땅에 존경받을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존경할 구석은 다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동역자들, 목회자 분들이든 우리 장로님들이든 여러 동역자들이 계시죠. 권사님, 집사님,
수많은 성도님들, 제가 잘 뵈면 존경할 부분이 다 있으세요. 근데 그분의 부족함이나 허물 때문에 그분의 소중함을 존경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보시고 존경하십시오. 먼저 존경하십시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17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여기 뭇 사람은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래요.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공경할 만 해야 공경하지요. 그 사람 도저히 공경할 수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교회 안에 다른 사람 공경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뭇사람이 모든 사람을 공경하래요. 어떤 사람이라도 공경하래요.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써 있죠.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 인간의 죄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업신여기는 죄입니다. 이 점이 나보다 못한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어린아이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운전하시다 보면 아주 미숙한 운전자들이 계시죠. 우회전 좌회전 하려고 깜빡이를 켰는데 도무지 들어갈 줄을 몰라요. 그때 우리가 업신여기면 안 돼요. 우리도 한때 그랬잖아요. 저도 땀 뻘뻘 흘리던 초보 운전자 시절이 있었어요. 그 자동차 뒤에 아주 귀여운 글이 붙여진 걸 지금도 기억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저 뿅아리예요. 당신도 한때는 뿅아리셨죠? 라고 써 있는 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우리도 언젠가 뿅아리 운전자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에이 저렇게밖에 못하나 업신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길을 터줘야죠. 그 뿅아리께.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업신여기면 안 돼요.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죠? 그때 그 부모는 훌륭한 부모만 공경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하든지 공경하라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럽니다. 여기 장로들은 연장자를 일단 의미합니다. 나보다 연장자는 무조건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부족해도 그래도 공경해야 돼요. 또 이 장로님, 여기는 연장자인 분뿐 아니라 중책을 맡으신 직분자도 우리가 포함해서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그분이 훌륭하시든 부족하시든 상관없어요. 부모를 향해서 우리가 무조건 공경해야 하듯이 우리는 연장자들을, 또 직분자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했잖아. 이 목사가 얘기했잖아. 너 왜 나 공경 안 해? 이러시면 안 돼요. 공경은 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들은 부모님을, 또 연장자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을 서로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앞을 보시고 고백할까요? 다 같이 시작. 훌륭하면 존경하고 부족하면 공경하라. 그분이 훌륭하시면 존경해 주십시오. 그러나 혹시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이 부족하면 오히려 공경해 주세요. 부족한 사람을 내가 공경해 줄 때 그 사람이 점점 더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죠? 경외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왕을 존대하라. 여기 왕은, 요즘은 왕이 없죠. 그러나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말합니다. 집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영적 지도자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진심으로 존대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지도자는 존대할 수 없다? 이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할 때만이 아니고 부족하더라도. 훌륭하면 존경하시고 부족하면 공경하자고 말씀드렸지요. 그 사람의 행위와 삶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므로 더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들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사람 공경할 구석이 있어야 공경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의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존재 자체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을 공경하십시다. 자, 18절 2장 18절 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라. 아이고, 하나님이 좀 너무 심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데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 순종하기는 쉽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까다롭다는 것은 독특하고 너무 독특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도 포함돼요. 우리의 본성은요, 까다롭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에게 순종하고 싶어요?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까칠하고 까다로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에게도 순종하래요. 또 이것도 거꾸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까칠하고 까다롭게 굴고 그래도 너 나한테 순종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까다로우면 안 돼요. 넉넉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옳아요. 그러나 다 옳지 않을 수 있어요. 험한 말로 상처 주는 것보다 옳은 말로 상처 줄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도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다 모르잖아요. 동기와 상황을 내가 다 모르는데 내가 보기 저건 틀렸다고 생각하고 정죄해버리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돼. 우리 까다롭게 굴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까다로울지라도 그 순간 너 이렇게 까다로워 그러기보다는 그래도 순종하세요.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해 주세요. 그 사람 말이 다 맞지 않아도 그래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순종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참 우리의 현주소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가 얼마나 있나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까다롭지 말아야 하지만 또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할 줄 아는 것,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말이지요. 자, 2장 19절 우리가 왜 그래야 될까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놀라운 말씀인 것은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장 19절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순간 속상하죠? 억울하게 고난받아요. 부당하게 고난받아요. 누가 나를 오해하고 또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 순간 반박하고 싶잖아요. 당신 모른다고 이렇게 소리쳐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래요. 슬프고 억울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아름답냐면요, 자기를 벗어난 사람이 아름다워요. 자기를 벗어난 사람, 예수의 제자처럼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요. 내 생각이 옳다 그러면 막 주장하고 다른 사람 틀렸다고 막 깎아내립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아름답지 않아요. 누가 아름답다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해서 참고 그리고 오히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억울하다 소리치지 않으셨잖아,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셨어요. 내 순종을 통해 저 죄인들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셨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반대함으로 사람 안 변해요. 오히려 환대하고 공감해 줄 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름다워요. 자, 2장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선을 행해요. 사랑을 베풀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고난을 받아요. 그 순간 오히려 인내하고 참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순종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저를 따라 합시다. 순종은 쉬운 것이다. 별로 말소리가 크지 않으세요?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순종은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순종은 쉬운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만 하면 순종은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이상형, 자기가 꿈꾸던 여인을 만났어요. 사랑해요.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이 여인이 별을 따다 달라고 할 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겠어요? 어떻게든 따다 주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추운 겨울에 찾기 힘든 과일을 먹고 싶다고 그러면 지금 무슨 계절인데 그딴 소리에 그러지 않고요. 인터넷을 온갖 뒤져서라도 이 과일을 찾아낼 겁니다. 사랑하면 순종이 쉬워요. 순종 잘 못하는 건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쉬운 겁니다. 사랑하기만 하면 순종이 쉬워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사랑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 아침에 별 질문 다 하죠? 사랑은 어려워요? 쉬워요? 인간의 죄성으로 보면, 이기적인 죄성으로 보면 사랑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사랑해도 널 위해 사랑하기보다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는 건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탄생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회개는 계속 해야 마땅하지만 예수 믿은 지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옛사람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사랑하는 게 쉽고요, 미워하는 게 어려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이 어렵고요, 미워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여전히 사랑이 어렵고 미워하는 게 쉽다면 그건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거듭났어도 마치 어린아이가 어리면 아직은 미숙하듯이 우리가 거듭났어도 아직 신앙이 어리면 사랑에 미숙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내 안에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미워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나시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쉬워요.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랑은 쉽다. 사랑처럼 쉬운 게 없어요. 미워하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미워할 수가 없어요. 순간 미워했다가도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다시 사랑을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처럼 쉬운 게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랑처럼 순종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사랑의 순종자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 저를 따라 다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사랑처럼 쉬운 것은 없다. 순종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십시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리 하셨느니라. 우리 보고 순종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니시면 돼요. 순종 못할 때, 도저히 순종하기 싫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 예수님, 순종하신 예수님 바라보시면 그분의 본을, 그분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순종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순종은 어떤 걸까요? 순종은 이겁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거죠? 내 속에서 화가 나면 화를 내버려. 그냥 내 속에서 미운 마음이 들면 미워해버려. 그냥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화를 내고 내 마음대로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순종하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요. 내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러므로 누가 미워도 미워하질 않아요. 화가 나도 화를 내질 않아요. 참 우리의 현실은 저도 그렇고 참 어렵죠, 그죠? 저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때 내 안에 아름다운 순종의 마음을 내 안에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순종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그는요 3년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주님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라피어, 선생님 그렇게 불렀을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소문 듣고 와서 제자가 됐죠. 그러나 유다의 마음은 저 악한 로마 제국 앞에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힘으로, 폭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이 유다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시니까 이게 뭐야? 이 사람 누구야? 그리고 배신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내 뜻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순종자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모세 볼까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죠.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다고 기록되죠. 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이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 예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떨기나무는요 모세의 마음 상태를 말씀해 주는 나무예요. 떨기나무 보잘것없잖아요. 열매가 있어요. 무슨 굵직한 제목처럼 쓰여져요. 아니에요. 이 떨기나무는 허탈감과 실망감에 사로잡혔던 모세를 아주 보여주는 그런 나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 불이 붙었어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는 게 마땅하죠. 근데 안 타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안 탔다는 얘기는 모세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자, 3장 5절 보시면 출애굽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랬어요. 왜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서 있는 바로 그곳,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곳으로 알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활 영성입니다. 내 생활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사는 것.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깨달았듯이 가정, 교회, 일터, 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인식하며 사는 게 바로 생활 영성이에요. 그런데 3장 5절 하반절에서 중요한 말씀 아시죠? 모세야 너의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갑자기 신을 벗으라니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란 뜻이에요. 네 신을 벗으란 얘기는 너의 가치관, 너의 사고방식, 너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만 주인으로 모셔라.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 삶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 삶은 주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신을 벗는 자의 기도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신을 벗는다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뭘까요? 이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이가 엄마랑 같이 길을 걷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엄마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래? 아이의 신을 벗기고 그 신을 엄마가 손에 들고 아이를 업잖아, 그죠? 아이를 업어요. 그리고 함께 걸어가요. 신을 벗으란 뜻은 우리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하나는 당신이 업고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요. 여호수아 1장 3절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게 뭐죠? 신을 벗으란 뜻이에요. 인간의 칼과 창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내 신을 벗고 들어가는 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신을 벗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약속의 땅은 신을 벗고 들어가는 땅이에요.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여호수아에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 너의 신을 벗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라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을 벗어요. 예배는 우리 신을 다 벗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의지하며 찬양하는 순간이 예배예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지도자분들 잘 한번 들으십시오. 저도 포함됩니다만 지도자의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예요.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의 자리도 사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예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사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의 자리는 성도를 섬기는 자리이고 성도 위에 죽는 자리입니다. 두려운 자리입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고 섬기는 자리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의자를 치우고 청소할 때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야 돼요. 지도자는 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하는 자리예요. 감독자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자의 자리예요. 내가 책임지는 자리예요. 일 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힘을 실어주는 자리예요.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한국교회 타락은 목회자와 또 교회 지도자들이 힘을 부릴 때 교회가 타락해요. 예수님은 오직 낮아지고 섬기셨어요. 그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의 양육의 5대 목표를 제시할까 합니다. 우리 부모와 교사가, 가정과 교회가 힘을 합해서 우리 자녀를 한번 잘 키워보자고요. 잘 키워보자고요. 다음 세대의 양육의 5대 목표를 이렇게 줄여봤어요. 첫 글자만 따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생소사순소. 우리 두 마리 소 키우기로 했었죠. 내가 줬어, 당신이 맞서, 옳소. 근데 또 다른 소를 오늘 제시합니다. 생소사순소, 두 마리 소를. 자, 하나씩 보죠. 첫째, 생각하는 자녀로 키웁시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눈이 녹으면 뭐가 되죠? 많은 사람은 물이 된대. 눈이 녹으면 물이 되죠. 근데 어떤 자녀는요, 눈이 녹으면 봄이 된대요. 못 줘야 못 줘요. 이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눈 녹으면 물이 되지, 이건 1차원적 생각이에요. 그런데 눈이 녹으면 봄이 되지, 이건 많이 독서하고 묵상할 줄 아는 사람만 이런 대답이 가능해요. 우리 자녀를 우리 생각하는 자녀로 키우자고요. 그냥 무조건 외워대는 이런 자녀는 생각을 할 줄 몰라요. 그런 자녀는 설사 좋은 대학에 가도 나중에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요. 잔재주가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생각이 깊은 사람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소통하는 자녀. 우리 지난주에 봤죠. 소통은 뭐죠? 환대할 줄 아는 것, 경청과 공감할 줄 아는 것, 위로와 격려할 줄 아는 게 소통이에요. 이런 자녀로 키우자고요. 그래야 본인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한 영혼을, 책을, 예수를, 자연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자고요. 엘리트, 공부는 잘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그 영혼이 황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 보세요. 그러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녀. 오늘 우리가 보았죠? 말씀에, 하나님 뜻에, 그리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내가 공경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 소명에 헌신하는 자녀. 하나님 나라 소명에 온 삶을 드리는 사람. 직업이 그저 돈벌이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이 되는 사람. 자, 이 5가지를 한번 요약해 봅시다. 저를 따라 합시다. 생각과 소통. 이거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사랑과 순종. 오늘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소명은 다음 주일에 말씀드릴게요. 생소, 사순소 이 5가지는 앞으로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5대 목표로 삼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이 목표로 키워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이 목표로 키워주십시오. 저의 철학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방향성입니다. 생소, 사순소 이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 영성은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모든 사람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또 사람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내가 주인 삼은이란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리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가 순종자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순종은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겁니다. 아름다운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핵심 메시지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공경한다. 두 번째, 순종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세 번째, 지도자의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라 죽는 자리다. 오늘 합심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하며 공경하는 내가 되도록, 내가. 두 번째,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며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세 번째, 우리 자녀들을 생각과 소통, 사랑과 순종, 그리고 소명의 사람으로 키우도록. 자, 한 가지, 여기는 안 서 있지만 하나 더 기도할 때, 지금 미얀마가 군부 독재가 다시 시작되고
국민들이 항쟁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위험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곳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우리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우리 미얀마를 위해 시간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중의 사람으로, 공경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생각과 소통, 사랑과 순종, 소명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가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여, 군부 독재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 항쟁하다가 우리 청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을 아직 닮지 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훌륭한 분은 우리가 존경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도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으로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자녀들 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교사, 가정과 교회가 힘을 합해서 우리 자녀들 생각과 소통의 사람으로, 사랑과 순종의 사람으로, 그리고 소명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 기도하오니 총칼을 든 군부 독재자들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국민들이 항쟁하고 청년들이 일어나서 혹이라도 우리 역사의 비극이 그 나라에 일어날까 두렵사오니 주여, 그곳의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나라, 복음의 나라, 그리고 민주화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